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자들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진도 앞바다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유가족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도 그들은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회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따랐는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다니. 그들은 애써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자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확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생생한 부활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이런 충성스러운 여인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흘 전 악한 무리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여 무덤에 묻어버리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따위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번개처럼 빛이 났고 그 옷도 눈처럼 희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군병들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자들도 심히 무서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먼저 천사는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군병들은 무서워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3일 전에 처절하게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무력한 예수님 아닙니까? 악에게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군병들에게 놀이개감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침을 뱉어도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희롱을 당해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또 채찍에 맞아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주 불쌍한 분이십니다. 여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슬펐습니다. 불쌍한 예수님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슬픈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두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찾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복음 역사도 섬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듭니다.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닙니다. 오만 근심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시커먼 얼굴로 다닙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슬프고 운명적이고 패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장희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죽은 예수님도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분이라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한 분이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에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헛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험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강한 용사처럼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도 이겨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야 되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째가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평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만 이제 서너 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부활의 약속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 빈 무덤입니다. 천사는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도록 했습니다. 돌로 굳게 막아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죠. 누군가가 훔쳐갔든지 아니면 부활하셨든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훔쳐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들이 와서 훔쳐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고 그걸 잘 보잖아요. 현장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현장이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20장 6, 7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손을 탄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벗겨놓고 갖고 갈 리가 없습니다. 세마포가 굉장히 값진 것인데 또 시체를 그걸로 싸놓은 것인데 벗겨놓고 갖고 갈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벗겨놓은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마포가 이렇게 있고 수건은 따로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놨는데 그 둘러진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거기서 싹 나온 겁니다. 싸놨는데 예수님만 거기서 쏙 빠져나온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오늘날까지 이태리의 요한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튜린의 수위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튜린의 수위가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사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1931년 이탈리아 출신의 그 피아 세군도라는 사진사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세마포 모습은 전혀 형체가 잘 안 드러났는데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필름 상태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자국이 보이고 또 머리 이마에서 핏자국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강사님한테.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면 모든 사람의 피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렇진 않대요. 일반 사람들의 피는 이제 그 피가 이렇게 이렇게 썩어버리니까 썩어가지고 이 세마포까지 다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피는 피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광채가 이것을 세마포에 새겨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거로서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기쁨으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면 부활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줍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아담 혼자 범죄했는데 우리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이제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계속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부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이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하고 악한 육신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산소망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는 사실은 지금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현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애써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어린 학생들의 생명도 무참하게 앗아가 버렸습니다. 부와 명예도
꿈과 사랑과 행복도 죽음으로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한번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 천하장사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사망 권세는 나에게 깊은 허무와 절망을 심어주어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본문의 여인들 역시 사망 권세로 인해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번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무기력합니다. 이 선장도 아마 사망 권세에 확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망 권세는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못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내면의 역사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됩니다. 부정적인 자가 변해서 긍정적인 자가 되고 운명적인 자가 변해서 섭리에 기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덧입음으로 한계를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아직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구체적인 메시지는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된 곳입니다. 참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예루살렘 입성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극하면 자신은 장관자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 촌놈들이 장관이 되다니 또 그래서 그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이 앉기 위해서 좌우정 우위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만나 첫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속 역사의 주역들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메시지와 사명을 받은 여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무덤에 올 때는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여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하냐? 샬롬.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하였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과 동일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새 사람이 되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써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잠자고 있는데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퍼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유언비어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은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문은 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깊이 잠들었는데 누가 와서 가져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막았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여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11 제자들은 즉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니. 아마 제자들은 감격과 희열로 벅찼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수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11명에서 2명 이상이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시 제자들의 형편은 정말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아주 인간적이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만민 구속 역사를 섬기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까? 참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을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역사 창조의 주역들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계 선교에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가진 권한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또한 영계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김여진 사모님은 순천대 간호학과에서 최고령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고 명령해서 순종해서 캠퍼스 학생으로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캠퍼스에 가라 하면 가고, 또 직장에 가서 전해라 하면 직장에서 전하고, 또 나이지리아로 가라, 우간다로 가라 하면은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 곳에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키우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게 될 때 결국 이 제자 양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 양성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성하심으로 복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 양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도록 도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을 1대1로 잘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순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만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만왕의 왕이 내리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한다는 것도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 선교나 제자 양성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연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찾는 그런 저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6절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런즉 저희 죄송합니다. 이걸 안 바꿨네요. 여기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